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현재 상황이 좀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도 뭐 언젠가 나아지겠지, 뭐 내일이면 오늘보다 좀 낫겠지, 뭐 이러면서 현실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뭐 자기 때는 이루지 못해도 우리 자식 때는 좀 나아지겠지,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그 친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과 꿈이 있는데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던 거를 우리 자식 때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더 훨씬 더 잘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 들어봤는데, 쥐구멍에도 뭐가 있다고요? 볕들날이 있다고. 쥐구멍에 볕들날 언제 올까요? 볕이 활짝 들어서 아주 밝은, 쥐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볕들날이 있다고 소망 섞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환상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자 때로는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등장인물부터 현실감이 떨어져요. 우리 연기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 이렇게 조망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원이 다른 우주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쁜 모습으로 연기하는 모습 보면, 이야, 나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절대 되지 않거든요. 환상이에요, 환상. 우린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헤겔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준다.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반복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항상 그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긍정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과 또 위기를 우리는 보고 또 때로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큰 세계 대전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또 기근과 질병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때마다 맞춰오는지 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보내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지나가면 좀 잊어버려요. 그 코로나라고 여러분들 먼 옛날처럼 기억될 수 있겠지만 한 3, 4년 전에 진짜 벼락같이 그냥 그야말로 이 전 지구촌을 다 힘들게 만들었던 질병, 뭐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면 손도 잘 닦고 마스크도 잘 쓰고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질병조차도 지나가면 또 끝이고 또 다른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전쟁과 갈등은 뭐 끊임없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불평등 이건 말도 할 수 없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도덕적 가치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2025년 이런 때가 설마 나타날까 했던 그런 비상계엄과 같은 일도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결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환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미래는 지금과 왜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왜 그 두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실 사람이 환상에 빠지는 이유, 이것은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환상과 희망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현실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풍족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연히 불만거리가 없는 그런 세상을 희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환상의 시작인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그런 환상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환상에 빠져 살아간단 말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환상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 때마다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성도들한테는 다 있거든요. 그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삶이 힘들지? 복음 들어.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걸 소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공감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마치 요술 램프처럼,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진이처럼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으면 뭔가 우리의 인생이 대단히 다른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은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희망의 십자가로 우리는 생각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희망의 십자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꽃길처럼 평탄했다고 보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문제, 질병이든 빈곤의 문제든 자유에 대한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해결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비유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거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고 요한은 그 장면을 상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그 동생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표현이니까 감정을 막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 이 정도지, 아마 예수님이 저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아마 꿀 같은 게 뚝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요한이 바라보기에 정말 사랑했구나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근데 그 나사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였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 자매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죽음으로 가는 길 정도는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꼭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는데 꼭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야지만 그걸 보여줄 수 있는가? 예수님 정도면 그거 아니라도 다른 능력으로도 충분히 알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 가족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아. 살려주셨으니까 됐어. 살려주셨잖아요.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사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겠죠? 영원히 살았을까요? 어느 순간인가 죽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죽은 거 맞아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죽은 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 남유다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15년. 와, 대단하죠. 1년 더 사는 것도 대단한데 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근데 저 이 일을 딱 보고 이 말씀을 보고 15년 후에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산 것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때로는 당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신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Following Jesus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고자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꽃길만 살았느냐, 만족한 삶은 살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우리의 삶도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사는 거 나 만족할 수 없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겠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과 상관없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살아내셨다.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은 꽃길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길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관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그 길도 어려운 길일 거예요. 고난의 길일 거라고. 우리의 눈에 보기엔 그럴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흑빛과 같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꽃길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꽃길을 생각한다고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가장 주된 단어가 뭐냐면 어린 양이란 단어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디서 나오냐? 사도 요한, 이 글을 도 요한이 쓴 거지만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거라 같이 본문을 맞춰보면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다고요. 누굴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어린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어린 양은요, 제가 읽은 어린 양은 정말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그런 나약한 존재? 이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당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환상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건져주시기도 하는 그 능력자 예수님, 구원자,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이신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고.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삶에 순종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고난을 달게 받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언제 알게 될까? 그 불편한 진심과 언제 마주하게 될까? 오늘 말씀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인, 그리고 인을 친다, 인침받았다, 이런 단어들이 그 배경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 인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재함을 입었다, 성령의 동행함을 입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증하는 겁니까? 인침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택한 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 보증하는 겁니까? 고난으로 보증한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로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인도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삶이 편안한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아파져요. 갑자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갑자기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광야에 40일간 몰아내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셨을까요? 아니면 불멍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삶이 나아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몰아 넣으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에 나아가셨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똑같은 길을 우리로 하여금 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실까? 그 당시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은 다릅니까? 같은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 택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 모습이 고난받는 자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보증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주장과 삶의 모습은 각각 달라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성령이 오신 증거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으로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따라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빚어가시는 그 방식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의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택하신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 쭉 살펴보면 그 이후에 입맞은 자의 수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12,000명씩 12지파니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뭐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14만 4천 명이라는 택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갈 자는 이미 선택되었다, 확정하셨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입맞은 자, 어린 양의 운명에 동참한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 운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쳐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2절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어이구 마치 랩하면서 랩을 맞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찬송이고 이게 바로 예배이잖아요. 예배.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그 안에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고난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생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당했기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갔기에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에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두운 길을 가게 되면 일단 아빠의 손을 꽉 잡아요. 그거 안 잡으면 되게 섭섭해요. 꽉 잡아.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교회에서 배운 찬양 있잖아요. 이걸 불러요. 왜 부르냐 그러면 무섭대. 그럼 찬양 부르면 괜찮아지냐? 든든해진대요. 아빠보다 더? 거기선 답을 안 해. 좀 섭섭하긴 해.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 이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면 두려운 시간, 어려운 시간이 올 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길 가운데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힘을 얻게 돼요. 세상의 고난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힘을 얻어요. 마치 시들어가다가 물을 주면 다시금 생기를 얻는 식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능력인 겁니다.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으면서 싱싱하게 살아갔던 인물 중에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편 23편, 대표적인 시편인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불만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환상의 세계로만 나를 이끌어가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세상에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만족감을 허락해 주심으로 세상의 불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더라. 그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상황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그 얘기는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조용히 혼자 방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기도의 굴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지만 깊은 기도의 굴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세상의 어떠한 현실도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세상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만 내 마음은 평안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만족을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이해한 자는 특이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일한 그 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만족된 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의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은 고생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그 기쁨과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꿈을 꾸지 않아요. 환상에 묶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겠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 비록 많은 사람이 불만족으로 끊임없이 환상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인도해 나아가심으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